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흘러왔고, 또 우리는 지금 매년 연말을 맞지만 다시 한 번 더 연말이라는 그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어떤 마음이냐, 뒤를 돌아보는 마음. 또 하나는 앞을 내다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연말이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은 1년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셈을 하게 되어지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올해 이룬 성과를 셈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통장 잔고를 세죠. 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를 셉니다. 나이를.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내가 벌써 이렇게 검버섯, 또 주름도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세웁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프게 그 실패했던 것들, 상처받은 것들도 세어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연말에 우리에게 전혀 다른 계산을 요구합니다. 성과라든지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보다, 아니면 나이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것을 계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를 계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12절 말씀인데, 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의 나를 세기를, 계수하기를 가르치고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연말을 맞이하는 이때 가장 적절한 기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요, 어떤 후회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주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올해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어떤 그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요, 남은 날을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요, 이 성경 안에서 아주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이 다윗의 시편과 달리 이 시편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다는 것은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 시편은 아주 깊은 인생의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중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고요. 또 애굽의 궁에서 자랐고, 또 광야 40년 동안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또 광야길에서는 만나와 또 반석을 통해서 물을 경험하고 하늘의 음식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요,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죠. 40년 광야 여정 동안 그는 하루도 이 죽음이 멈춘 적이 없는 상황을 그는 눈으로 똑똑히 봤죠. 어제까지 함께 만나를 먹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죽어서 모래 속에 묻혔던 것도 보았고요. 또 죄로 인해서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그런 현장도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인생의 희노애락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는 결코 인생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란 말로 그 인생의 삶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믿음이라는 이유로 현실을 덮지도 않았던 것이죠. 아주 그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10절 말씀,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보면요,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비관. 아주 정직한 신앙 고백이죠.
그렇다고 이제 고백이 염세주의 뭐 그런 철학 어떤 그런 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진 어떤 그 탄식의 고백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정확하게 직시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자랑할 만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랑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 자체는 뭐냐? 그 인생의 실상은 뭐냐라는 거죠. 인생의 실상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의미죠. 인간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 당시에 그랬지만 지금 뭐 90세, 100세까지 가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강건하면 70, 80, 90이지만 그 짧은 생애, 영혼과 비교해서 그 짧은 생애 속에서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인생은 뭐로 채워져 있느냐?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 수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말은 정말 그 진절이 나는 고역 또 그런 불행을 뜻하고요. 이 슬픔에 해당하는 아웨는 헛되고 또 실패하고 고통과 허물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지금 병렬적으로 지금 사용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인생은 정말 고단하고 더덥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이 자랑하는 인생, 그 인생이 해놓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보면 물론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결국은 허무로 귀결되어진다라는 아주 정직한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떤 그 허무로 귀결된다는 그 인생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주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냉정한 표현이죠. 이것은 인생이 뭐 더디 가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느리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멈춰 있지 않죠. 뭐 우리가 뭐 10대는 뭐 10km로 간다, 뭐 20대 20km 간다, 뭐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70대는 70으로 간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리게 보여지지만 뒤돌아보면 아주 시간은 아주 손살같이 가는 거죠. 화살의 시위에서 날아간 화살을 멈출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 아주 신속하게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세월을 누가 잡아주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머뭇거리고 하지만 그러나 세월과 인생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회 끝나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 그것이 얼마 안 된 것 같거든요. 벌써 지금 이제 수요일이면 송구영신회를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랑을 한들 그 세월을 막을 수 없고 그리고 극히 그 시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인간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무능할 뿐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10절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모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운데에 수사 의문을 던지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이 짧고 험한 인생, 그 짧고 험한 인생의 현실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 그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죄의 결과. 뭐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죽음인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인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죽음이 나타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세월을 계수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는 가운데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자, 그 죽음의 그 이후에 그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죠.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의 나를 잘 계산하고 계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 중요한데 다시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이 기도는 단순히 인생이 짧다 그런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생, 그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죠.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이 지혜가 없다면, 이 나를 계수하는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세월이 흘러간다, 나이가 먹고 있다, 그리고 점차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고 있다.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 비격한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것이 결국 끝으로 향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두려움의 상한은 그 엄청난 진노를 맞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나를 계수하는 지혜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12절에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가르치사라는 말은요, 어떤 단순한 지식 전달의 의미가 아닙니다.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거,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는 바른다는 것은 깨달음이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삶 속에서 깨달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계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단순히 하루하루 날짜가 지나간다? 이거 세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을 우울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나를 생각하면서 시간의 무게를 아는 거죠. 시간의 무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날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시간의 그 엄중한 무게를 아는 것이야말로 나를 계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남은 인생을 계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한정된 시간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 한 시간 어떻게 함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계수하는 그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것, 허비하는 것, 그것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이라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자기의 나를 계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이 세월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나를 계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를 계수하지 않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죠. 그러다 보면 회개도 미루게 되어지고, 또 용서도 미루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을 미루게 되어지고, 신앙의 결단은 매일매일 돼야 되는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세월을 계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결단도 미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계수하는 사람은요, 한 시간, 하루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시편 90편은요 단지 인간의 유한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바탕에는 반대로 대비를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도 말하고 있죠. 그 인간과 하나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는데, 여러분 시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요. 6절 시작.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아침에는 푸르지만 이내 저녁에는 말라버리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수관이 끝나면 흙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의 시간은 끊어질 때가 있죠. 다 개개인이 시간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끊어지지 않죠. 여러분 이 두 대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할 때에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 영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유한하지만 이 땅 이후에 새롭게 시작될 그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시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겸허하게 신앙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조금만 뭐가 안 되더라도 내 인생에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할 때에 그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인생을 재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생 앞에, 세월 앞에 계속 마치 무르익고 이 벼가 무르익을 때에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날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14절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계수할 때도 우리는 너무나 내가 이룩한 것, 성취한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취를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수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룩한 성공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그 자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자체를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그것이 더해지면 일생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 은혜고, 내 자녀가 건강하고 여러 상황이 물론 있었지만, 크고 작은 개인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온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아니면 하루하루 1년을 돌아볼 때 그 세월을 계수하는 가족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지지 않고 온 것, 내 손주들, 군대 가 있는 내 아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자녀들, 남편, 아내, 다 여기까지 온 것도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나를 계수할 때에 이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은 많은 이들에게 어떤 기쁨보다 아쉬움과 아픔이 더 크게 오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그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 아니면 우리가 이룩한 것만을 생각하고 또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 이렇게 연말이 되어지면 뭔가 기쁨보다는 아픔과 아쉬움이 많죠. 올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네.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역시 올해도 실패했네. 여러분 이런 거는 뭡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것,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언약 속에 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늘상 보여지는 거, 내가 이룩한 거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올해 실패했고 안 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90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후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요, 물론 과거를 부정하지 않는데요, 어떤 그 잘못된 것, 뭔가 당장 눈에 뭔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것에 매여서 나를 과거에 묶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마음은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요, 지금 뭔가 더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 가운데 내 가족이 있다, 우리 교회가 있다, 이 민족이 있다, 내 자녀 손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 거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성령은 우리를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나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송구영신이 될 텐데요, 우리 지난날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 묵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시는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라보고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도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네. 어느 목사님이 말기 암 환자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을 날짜가 이제 다가오는 그런 말기 암 환자였는데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좀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지난날 다 계수하고 돌아보니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내가 인생을 다 계수해 보니 내가 더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 내가 더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들, 내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환자분도, 그 성도분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것을 깨달은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영혼과 직결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늦게 인생의 끝자락,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직전에서야 그것을 계수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걸 듣고 저 깨닫는 바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를 계수하는 거 잘 계수해야 됩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는 결코 정보의 많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 이 나를 계수하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2025년을 끝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세월 속에서 정확하게 이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기의 날을 계수할 줄 모르는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가 부유하기 위해서, 또 부자로서 그가 준비하고 쌓고 창고에 들여넣었던 것들, 그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오늘 모세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이 당시의 말씀처럼 70, 80 간 거라면, 또 우리의 인생 90,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꼭 90까지 산다고 해서 90까지 갑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에 부르시면 그냥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백사장에서 아름답게 모래에 성을 쌓았습니다. 엄마가 집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면 그냥 우리는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 더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미문에 불과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짧고 고단하며 또 그 끝에는 죽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낸 헛된 시간들, 낭비한 세월들, 후회로 얼룩진 그 날들도 십자가에 지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나를 계수하는 목적도 결국에는 크게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리고 이 순간은 우리가 이 땅에 국한된 삶은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계수하면서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뭘 더 생각했냐? 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더 구원 받을 때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목적을 갖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요 결코 늦은 인생이 아닙니다. 남은 날이 짧아도요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는 한 해를 다 계수하는 그런 자리죠. 나름대로 뭐 그런 감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2025년 끝자락에는 다 지난날 돌아보는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짧지만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크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말에 그리고 이제 새해를 앞두고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계수하는 가운데 영적인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목적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고 세월을 계산하고 계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남은 시간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주님의 그 주신 사명 이루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1년 돌아볼 때 다 후회만 남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뭡니까? 이 지혜로운 마음, 여러분의 나를 계수하고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나를 계수하면서 이것이 끝에는 어떻게 갈 것을 생각할 때에 거기는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사명 이루는 것이 가장 빛되고 아름답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1년을 잘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나를 좀 계수하실 수 있는 지혜로움을 가지시는 귀한 여러분 되었기를 축원합니다.